언제 일주일이 지나간지 모르게 저희 동암 신동 아파트는 주일날마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데, 분명히 제가 어제 버린 것 같은데 벌써 또 재활용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그만큼 일주일이 빨리 갔습니다. 오늘은 농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제목이 참, 그래서 농촌 선교에 맞게끔 지어봤습니다. 사랑나무. 오늘 나무가 많이 나와요. 어제 우리 속회 예배 때도 나무였는데 오늘도 나무입니다. 나름 그래서 넥타이 색깔도 한번 맞춰봤습니다. 나무. 사랑나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사랑나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참 좋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광야였죠. 누구에게나 광야가 있었다. 그 사람은 광야 아닌 것 같은데 광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했던 광야가 이 사람한테는 복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평탄한 평지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광야일 수도 있다. 그래서 누구나 아픔이 있고 누구나 상처가 있고 누구나 광야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을 이게 뭐가 힘들어, 이게 뭐가 너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비판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번 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을 해서, 아담과 하와는 교만을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에 죄가 들어와 버린 거죠. 교만한 게 결국 죄를 들어오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있는 것은, 유일한 단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민수기 말씀과 빗대서 지난주에 보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체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항상 얘기하신 게,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죠. 한국말로 섬기려, 사랑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리. 이게 우리가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광야에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이 광야를 헤쳐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주님 죄송한데 불만 뒤에만 좀 꺼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 보니까 여기에 자꾸 이렇게 빛이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만 마스크를 잠깐 벗고 여기 뒤에 있는 불을 잠깐 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3장 10절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여기서 악은 나입니다. 내 정욕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이런 욕심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높일 수도 있는 거. 이게 이제 다 악이죠. 그런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자체가 성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로마서 12장도 하나님과 교회의 사회생활에 대한 성도의 얘기, 그리고 로마서 13장 오늘 보신 말씀도 세상 이웃에 대한 성도의 의무, 그리고 로마서 14장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성도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금지로 되어 있어요. 이 로마서가 뒤에 보시면 다 무슨 금지, 의무, 명령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세상 이웃에 대한 성도의 사랑의 의무라는 것이죠. 오늘 요절 말씀이 39번입니다. 지금 껴놓으셔야 돼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거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요번 주에 이제 몇 분 가봤더니 이렇게 TV 앞에 이렇게 놔두셨는데 39번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39번 사랑이에요. 이 사랑도 주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랑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너희도 섬겨야 되겠다 하지만 오늘은 명령 쪽으로 가요. 의무다. 이거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랑나무입니다. 지구에 나무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그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나랑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를 상관하지 않고 우선 심는 거예요. 뭐를요? 사랑을요. 그래서 사랑이 심어지면서 그 나무가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제 속해 말씀에도 나무였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만 나온 경우가 있죠. 하나님만, 엘로힘이죠. 창조주의 성격. 근데 그 앞에 여호와까지 나왔어요.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 시편 필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100번은 얘기했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백성, 관계라는 거, 약속 관계에 있다는 거, 약속.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나를 꼭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 세대 이후에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다.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항상 여호와.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이게 두 개가 같이 쓰였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이 겹쳐지면서 이 약속이 명령이 됩니다. 명령. 여호와 하나님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이 크게 선포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가 흔히 아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신학이에요. 이 에덴 동산이 그냥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에덴 동산이 뭐 어디 팔레스타인 지역에 딱 있거나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 사람들을 두셨다. 그러니까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 안에 사람을 생성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라올 때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실 거냐? 이게 이제 8절에 보시면 그래서 세상 이웃에 대한 기준, 바로 오늘 말씀과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세상 이웃에 대한 기준. 그런데 9절에 보시면 그 기준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무가 선악과가 있는 나무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네요. 동산 가운데 첫 번째 빨간색 글씨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 다음 파란색 글씨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항상 사람은 초이스,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할까, 사랑할까, 용서할까, 배려할까, 비난할까, 순간순간 선택인데 이 사람은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 친척, 친지, 지인, 내 회사 사람 모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네가 어느 기준에 맞춰서 선택을 할 거야? 나무를. 첫 번째, 생명나무.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해 말씀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겐 항상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기의 중심, 아까 우리 본문 말씀도 나왔지만 악이에요. 악. 내가 어느 중심대로 살 거냐. 이게 사람이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아무리 이 사람이 완벽해 보여도 문제는 있어요. 왜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충분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연애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안 보여요. 그때는. 왜 그럴까요? 그때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본 게 아니라 내가 내 기준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다 거의 결혼을 하셨고 우리 저희 중등부 학생들도 언젠가 연애를 하겠지만, 그죠? 이렇게 내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가장 기뻤던 순간이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한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받아줬어, 그 고백을. 그 기분은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김홍인 집사님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먼저 고백하셨습니까? 먼저 고백하셨어요. 근데 백경화 집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싫어요. 이것처럼 비참한 적이 없죠. 어느 야구 경기장에서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야구 경기장 안에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여자가 도망갔어요. 야,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갈까요? 사람한테 참 기쁜 순간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그 연극 무대, 뮤지컬 같은 연극 무대에서 프로포즈 했거든요. 돈 엄청 많이 줬어요.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 그 뮤지컬 배우들이 뮤지컬 공연 끝나자마자 저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와서 세상에 노래도 했어요, 제가. 그 노래도 했어.
근데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끝나고 재밌네 이러고 가는 거야. 이게 원래는요, 이런 거 고백하면 그 뮤지컬 그 분들이 다 울었대. 다 울었대. 근데 저희 아내만 재밌네 이러고 간 게 아직도 잊혀지지. 그게 상처가 돼 아직도. 제가 쉽게 고백을 못해 그래서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딱 했을 때 나도 좋아요. 나도 당신이 좋습니다. 사랑이 서로 교통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거만큼 큰 시너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부족한 게 안 보여요.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아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유, 야야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면 되지. 아유, 요리 못해? 나 요리 잘해. 걱정하지 마. 그런데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콩깍지가 벗어난다는 게 뭐예요? 콩깍지가 벗어난다는 건 이제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관점이 아니라 내 중심제로 너를 이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콩깍지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중심대로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그게 내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세요. 어느 정치인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다 이렇게 누구를 막 특정적으로 지지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어떨 때는 다 좋아 보이고요. 어떨 때는 다 별로 보여요. 다 부족해 보이는 게 보여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다 내 중심대로 보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좋아서 보는 건가? 그것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다 좋대. 설교가 다 좋대. 그럼 그거 왜 그래요? 제가 진짜 설교를 완전 잘해서 그럴까요? 뭐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정말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스피치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좋으시니까 설교 듣기가 좋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와의 성도의 관계가 깨지면 어떡해요? 그럼 설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설교를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도 않아요. 부부관계 어떨까요? 부부관계가 좋으면요, 서로 말하는 게 노래예요, 노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 여자 목소리 듣는 게 너무 행복해. 이 남자 목소리 듣는 게 너무 감사해. 그런데 서로의 감정적인 관계가 깨지면 어떡해요? 그럼 그때부터 비난 시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선악나무로 선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 선택한 순간에 뭐 시작했죠? 아담이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게 무슨 언어학적으로, 이 문학적으로도 다 있는 얘기들이 미리 창세기에 다 들어져 있어요. 선악나무 선택하자마자 저 여자가 먹으라서 먹은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하와는 또 뭐라 해요? 저 뱀이 먹으라서 먹은 거예요. 내가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비난과 비판이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선악을 나무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됐는데 생명나무로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나무가 뭐였죠? 아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뭐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다?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지금 계속 이어지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로 선택하는 것은 뭐로만 선택할 수 있다? 사랑으로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선택하는 순간, 사랑의 기준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과 닮아가게 된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내가 부족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는 후에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회사를 시작할 때, 대학을 갈 때, 내 학교를 갈 때, 내가 가족에게 갈 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못하고, 그래서 뭐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꼭 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눈 떠서 오늘 생명나무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해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회사 사람들이 사랑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사랑의 관점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단어들은 은혜, 순종, 사랑, 용서.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 여기 설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소리 지르면서 싸우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더 좋으신 걸 거예요. 저랑 관계적으로 굉장히 좋으세요. 저는 여러분을, 물론 섭섭하신 건 있으실 수 있죠. 저도 잘 모르는. 하지만 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잖아요. 싸운 적이 없잖아요. 비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제가 좀 실수를 해도 용서가 돼요. 저도 용서가 돼요. 다 용서가 되죠. 그러니까 화나지도 않아져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뭐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를 좋게 함으로써 사랑을 선택하라. 그 사랑이 생명나무로 이끌어줄 것이다.
그럼 그 다음부터 주님의 관점, 주님의 생각으로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분명히 악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화가 나지 않아요. 용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육신적으로 생각을 한다. 정욕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이제 악한 건데, 이 악한 게 결국 나도 악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막 세상에 내 안에 목소리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굉장히 달콤해 보이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해라. 이런 달콤한 얘기들보다 우리가 뭘 지금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마서 13장에는 습관화, 의무화를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한 교육가입니다. 이 진짜 교육 심리학적으로도 이 바울이 했던 얘기들을 분석하면 엄청난 이런 확실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바울은. 사랑의 습관을 그래서 시키는 거잖아요. 14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뒤쪽에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빛의 갑옷 얘기 나온 다음부터 계속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네 정욕적인 것에 위해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오는 습관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통해 니네들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이고 밥 먹기 전에 내가 잊지 않게 또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 운전하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 너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것이고 악한 사람들이 오지만 너는 지금 뭘 입고 있어요? 빛의 갑옷, 하나님의 옷을 입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습관을 넘어서 로마서 13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 아예 의무를 시켜버린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성도 아니야. 이렇게까지 아예 율법화를 시켜버렸어요.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이제 결단 찬양하실 때 218장 하실 건데 여기 보시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살아가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뭐뭐 하라. 명령. 완전히 명령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찬송가 이게 좀 이따 결단 찬양하실 때 이게 진짜 마음에 합하셔야 입술 열어서 고백하셔야 돼요. 찬송가 그냥 가사 했다고 그냥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그 사람한테 뭐예요? 복을 빌어주래요. 이거는 사람이 못해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마음이 들어갔어요? 신실한 마음. 신실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 자체가 찬송가 가사지만 얼마나 성경적이냐면 너를 핍박하고 해치는 원수가 있지만 네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복을 빌어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의 기준이 뭐가 된다? 얼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예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형제 사랑할 마음이 전혀 안 생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내 자녀와.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죠? 그런 이기적인 사회적인 관념이 한 가정에 형성이 되면 사회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대면이라고 거리를 둔다고 하지만 서로 간에 마음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회라는 것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더 높여주려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분열나고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계속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가사 보시면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관점으로 나를 보셨으면 여기 있는 분들 그냥 싹 다 심판입니다. 싹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이에요. 신앙관계에서 제일 조심하셔야 될 분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저는 이렇게 교회 생활에서 저는 참 선합니다. 저는 참 착합니다. 저는 올바릅니다. 전 정의롭습니다. 이런 사람 도리어 조심하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목사인데도 저도 불안한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이 불안한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 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날 내가 무슨 나무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런 감격이 있는 분들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저 되게 죄가 많아요. 저 정말로 이렇게 나쁜 생각. 근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니 저는 진짜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과 가까이 계셔야 돼요. 가까이 계셔야 돼요. 그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속죄의 큰 사랑을 받은 임원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시교동문 보시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제가 시편 필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제가 항상 새로운 환경에 갈 때마다 항상 외우는 구절이에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아무리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줄게 두려워서 내가 먼저 소리 지르지 않아. 이 우리가 부부싸움 하다가 먼저 소리 지르고 먼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상담학에서는 방어 기제라고 얘기해.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상처를 먼저 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혈질인 게 왜 다혈질이냐면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먼저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어찌할까?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거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 계시면 용서가 돼요. 용서하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화가 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져요? 긍휼하게 보여져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에요. 야, 요한아, 너 또 그제, 너 또 그렇게 벗어나는구나. 그런데 네가 아마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됐나 보다. 에휴, 그래도 다시 와라. 그래도 와. 계속 말씀 듣고 계속 나랑 교제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아유, 그래도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요? 밑에 나오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망하고 뭐 이거 신경 써요. 흥망성쇠를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막 내가 복수해서 속이 통쾌해져야지 이런 마음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과 오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성도다. 이거부터 시작이 되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관여하고 마음 쓰이고 마음 아프고 이럴 필요가 없어져요. 자연적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피하시는 거예요. 피하시는 거.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들이,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이,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한테 맡겨요. 이 일을 하나님한테 맡겨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임내 참송 하셨잖아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니까. 참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이 사람이 이 찬송가를 만든 이 저자가 어떻게 가까이 계시도다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내가 찾기 때문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가까이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고 연약한 여러분들을 다 같이 뭐죠?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항상 이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깨달음이 있으시면 누구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축복할 수 있고요. 누구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위로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 생각나시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나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 마지막으로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나 우리 주변에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례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기뻐하는 것을 알립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내가 강압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사랑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보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으니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고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마음에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보듯이 내가 그 사람들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기도합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압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쉽게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할 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